출애굽기 26장, 여러분들이 이 부분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6장도 쉽지가 않은데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그리시기로 합니다. 법궤를 그리고 또 떡상을 그리고 등대를 그렸잖아요. 이제 오늘은 성소 덮개와 널판입니다. 요거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면서 들을 때에 이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6장 1절부터 14절 성소 덮개입니다. 성소 덮개. 이 성소 덮개는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 4겹으로 덮는다는 것입니다. 1절 26장 1절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첫 번째 덮개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은 뭐예요? 천사를 수놓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덮개입니다. 여러분 이 배실은요 흰색 실입니다. 흰색 실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 성막은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흰색 실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성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청색 실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자색 실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옛날 왕들이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성품입니다. 그리고 홍색 실은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의 겸손한 성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한다고요? 그룹,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폭이 10폭입니다. 10폭. 그러면 한 폭당 길이와 넓이가 얼마큼 되느냐면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요거를 준비해 왔는데 길이가 여기 매 폭의 길이가 28규핏. 여러분 한 규핏이 45.5cm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50cm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8규핏이면 요 길이가 14m입니다. 14m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비가 4규핏이면 그러니까요 2m가 되는 것입니다. 한 규핏이 50cm니까 그러면 4규핏이니까 2m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폭이 길이가 14m, 너비가 2m가 되는 것입니다. 3절 그 휘장의 5폭을 서로 연결하며 5폭도 서로 연결하고 이 한쪽에 5폭, 한쪽에 5폭 이런 것들이 한쪽에 5개, 또 한쪽에 5개. 그럼 몇 폭이에요? 10폭입니다. 10폭. 이 4절 그 휘장을 이을 그 끝 폭가에
천색골을 만들고 이어질 다른 큰 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여. 여기 이 한 폭마다 여기 있다가 청색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청색고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청색고리를 몇 개를 만드느냐면, 5절, 휘장 큰 폭가에 몇 개요? 50개. 요 청색고리를 50개를 만드는 거예요. 50개. 이게 14m니까 50개 만들 수 있겠죠? 예, 5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큰 폭가에도 몇 개를 만들어요? 50개. 그러니까 여기도 50개를 만들고 여기도 5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50개. 5절. 휘장 큰 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큰 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 이제 이 폭에, 한 폭에 이렇게 50개씩 다 다는 거예요. 또 50개씩 다 달아요. 그리고 마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주보게. 6절.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고 한 성막을 이룰지며. 여기 이제 50개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 갈고리로 이렇게 10폭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폭을 그래서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왜 10조각으로 이 첫 번째 덮개를 만들었느냐? 광야에서 움직임으로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로 다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접고 펼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0조각으로 만든다는 것은 광야에서 움직이는데 정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첫 번째 덮개는 거기다가 이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순화 만들려고 했죠? 천사를 순화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20절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의 얼굴을 어디를 향하게 했어요? 속죄소. 이 피를 뿌리는 대지상 1년에 한 마디가 들어서 피를 뿌리는 속죄소의 얼굴을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덮개도 천사를 순화 만들었는데 그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은 없어도 얼굴을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속죄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1장 10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 이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언하죠?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얼굴을 속죄소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구약시대부터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받을 고난과 영광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소 위에는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지니까. 이 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래서 이 피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있는 천사들과 첫 번째 덮개가 되어 있는 이 그룹들이 얼굴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이 속죄소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폭이 10개를 어떻게 해요? 금고리로 연결하라 했잖아요. 금고리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믿었다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각자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른데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금고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먼 데 있는 자들은 뭐냐면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둘은 여러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어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각자 태어났는데 다 다르잖아요. 이름도 다르잖아요. 부모도 다르잖아요. 근데 각자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번째 덮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도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거야. 첫 번째 덮개는 천사 모양을 수놓아서 만들었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것입니다. 그럼 치수를 볼까요? 11폭을 만들지며, 첫 번째 덮개는 몇 폭이었어요? 10폭. 두 번째 덮개는 11폭입니다. 8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넓이는 4규빗,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여러분, 첫 번째 덮개는 길이가 28규빗입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덮개가 더 크죠. 그리고 첫 번째 덮개의 폭은 10폭이죠. 두 번째 덮개의 폭은 11폭. 그래서 두 번째 덮개가 폭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했느냐? 예. 9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고, 이게 뭐냐면 이 공동 번역에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10폭, 첫 번째도 10폭이죠. 두 번째 덮개는 11폭이죠. 그러면 이 절반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절반은 이 성소 입구 앞부분 동쪽에 위로 접어 올린다는 거야. 위로 접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그 막 휘장이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로에 늘어뜨리고, 이 반폭은 나머지 절반 어디로 가느냐면은 성막 그러니까 뒷부분 서쪽입니다. 서쪽에 아래로 어떻게 해요? 늘어뜨리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위로 접어 올리고 남는 부분 또 뒤쪽에는 아래로 늘어뜨리라는 것입니다. 13절.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의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이 양쪽도 28규빗이야, 첫 번째 덮개가. 그럼 두 번째 덮개는 30규빗이잖아요. 넓죠? 그 양쪽 부분, 이것은 이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부분은 성소를 덮고 아래로 어떻게 해요? 늘어뜨리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14절. 세 번째 덮개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이것은 대속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덮개입니다. 예,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 이것은 돌고래 가죽입니다. 돌고래 가죽.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덮개하고 네 번째 덮개의 크기가 없는 것은 두 번째 덮개를 충분히 덮을 만한 크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보다 몇 번째 덮개가 컸어요? 두 번째 덮개가 컸죠? 그럼 두 번째 덮개보다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뭐만 봐요? 네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색깔이냐면 붉은색을 띤 회색입니다. 우중충한 색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높이는 지금 덮개를 덮은 성소의 높이는 5m예요. 5m. 그리고 성막에 울타리가 있거든요. 울타리는 2.5m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성막을 볼 때에 뭐만 보이냐면 세마포 울타리 포장이 보이고, 또 네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성막을 볼 때는 볼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볼품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 십자가에 죽었잖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예수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천사를 수놓아 놨잖아요.
천사를 수놓아놓고 첫 번째 덮개. 그리고 사방이 금이야. 화려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거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4개의 덮개를 덮어놨기 때문에 성소 안에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너무 화려한 거야. 이거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눈으로 보지도 못해요. 귀로 듣지도 못해요. 마음으로 알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가려놨기 때문에. 이 안에 천국의 모형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소 덮개를 했고요. 우리 15절에서 30절 성소 널판입니다. 이제 세워야죠. 널판, 성소 널판.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 때, 조각목, 이 나무입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가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예수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성. 그리고 29절 그 널판들을 뭐로 싸고?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 널판을 뭐로 싸라 했어요? 금은 뭐예요? 예수의 신성입니다. 예수의 신성. 예수님은요 인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널판의 크기를 보죠. 이 16절. 각 판의 길이를 10규핏, 그러면 1규핏이 50cm로 생각하면 5m. 너비는 1규핏 반, 75cm입니다. 길이는 5m, 넓이는 75cm. 그래서 여러분, 여기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여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2촉은 뭐냐면 요쪽 부분에는 볼록하게, 요쪽 부분에는 오묵하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가지런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여기는 오목한 부분이 있고 불룩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18절.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 때 남쪽을 위하여 몇 개?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19절.
20 널판 아래 은받침 몇 개요? 40개. 그러니까 한 널판에 은받침이 몇 개씩이에요? 2개씩. 그래서 남쪽에 은받침이 몇 개냐? 40개. 우리 20절.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으로의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이 몇 개 되는 거예요, 그럼요? 21절에 은받침 40개. 남쪽도 40개, 북쪽도 40개. 22절.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 널판 6개. 서쪽은 몇 개요? 6개인데요. 예. 23절.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몇 개? 널판 2개. 그러니까 이 6개를 하는데 그 모퉁이에는 몇 개를 세웠어요? 2개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은받침 몇 개요? 25절. 그 8널판에 은받침 16이니. 그래서 서쪽은 은받침이 16. 그 다음에 우리 25절. 32절. 32절. 동쪽입니다.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은받침 몇 개요? 그러니까 기둥마다 은받침 한 개씩. 그래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니라. 기둥이 4개니까 은받침이 4개예요. 그럼 여러분 은받침이 몇 개예요? 북쪽, 남쪽에 40개, 북쪽에 40개, 서쪽에 16개, 동쪽에 4개. 몇 개예요? 100개. 100개입니다. 그러면 은받침 하나가 $1. 그럼 100개면요, 100달란트입니다. 100달란트. $1의 무게가 얼마큼 나오는지 아십니까? 34.4kg입니다. 3kg. 34.3kg입니다. 연결된 널판이 광야니까 바람 불 거 아닙니까? 그죠? 바람 부니까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은받침이 있으니까, 은받침이 무거우니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모세에게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은받침 100개로 그러니까 널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거는, 예, 어디서 났느냐. 우리 30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와 무늬망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은 죽어도 누구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아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생명의 속전으로 반세겔을 바칩니다. 지금도 반세겔을 바쳐요. 종교세를 내는 것이죠. 예? 이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의 핏값이죠. 핏값으로 성막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깔려 있어서 널판이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 예수의 핏값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인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얼마나 바람이 셉니까? 근데 은받침 100개가 있으니까 그 널판이 세워놔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피값 때문에 인생 광야길을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다시 23절 성막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몇 개요? 2개를 만들 때 24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2겹 두께로 하여. 그러니까 이 모퉁이는 몇 겹? 2겹. 우리 시편 118편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들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돌이 소중한지 소중하지 않는지 다 알아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이 버린 돌, 소중하지 않다고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 예수님은 뭐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퉁이 돌, 머릿돌로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건물을 지는, 요새는 다 세면 공구리로 하지만 이 벽돌로 짓는 집들은 모퉁이 돌 놓고 그 집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성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26절. 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27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이 세워놓으면 중간 띠 있잖아요. 띠. 이게 또 자꾸 흔들릴 수 있잖아요. 촉을 껴놨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띠를 해놓는 거예요. 몇 개? 5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띠가 되셔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붙잡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야. 우리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의 띠가 되셔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붙잡아 주시는 거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바닥에 우리에게 깔아주시고 또 모퉁이의 머리띠가 되셔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사랑의 띠가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 널판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6장 31절에서 37절 지성소와 성소. 이제 널판을 세웠고 덮개를 덮었죠. 그러면 이걸 나눕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예.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대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이 지성소와 성소에 뭐요? 이제 휘장을 뭐로 만들었어요? 그룹들, 천사를 수놓아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 그래서 지성소에 보면은 속죄소에 뭐가 있어요? 두 그룹이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적개가 뭐가 있어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룹을 수놓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 그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지성소에는 천사들이 꽉 차 있어. 천사, 그룹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어. 쫓겨났을 때 그 입구에 뭐가 있었느냐?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쪽에 뭘 뒀다 했어요?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뭐요? 불칼. 동쪽이 어디예요? 성막의 동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쪽 문을 막아 놓으신 거예요. 예.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이 꿀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막았는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피를 담은 그릇 있잖아요. 한 손에는 피를 담은 그릇, 한 손에는 향연을 피웁니다. 왜 향연을 피우냐면 얼굴을 가려야 돼.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왜 얼굴을 가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피를 가지고 갖고 얼굴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이것은 장차 대제사장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럼 예수의 육체는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영원히 떠났다는 죽은 것입니다. 죽었을 때 성소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진 거야. 여러분, 성소 휘장은요, 이 항소 12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단단한 것입니다.
이건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자기 피를 흘려서 속죄소 위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등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여러분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요. 구약시대 때는. 저 성막 바깥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흘린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로 늘어뜨린 후에 위에서 내려 늘어뜨리고요. 증거궤는 뭐예요? 법궤입니다. 법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이걸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이 널판 세우고 덮개 덮었어요. 이걸 구분했죠. 구분했어요. 휘장으로 구분하는데 이 맨 안쪽에는 지성소.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 바깥에 이제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이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뭐요? 속죄소. 속죄소는 법궤 뚜껑입니다. 속죄소를 두고 35절. 그 휘장 바깥 성소예요. 휘장 바깥 성소입니다. 북쪽에는 뭘 두고? 떡상, 상을 두고. 그래서 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요? 등잔대.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가운데는 여기는 없는데 뭐가 있을까요? 분향단.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36절.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죽의 꽃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이것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요 천사를 수놓아서 만든 거예요. 아름답겠죠?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성막문을 위한 휘장을 만들고, 이 성소의 휘장은요 단순하게 만들었어. 지성소의 휘장은 천사를 수놓아 만들고 성소의 휘장은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7절.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 금을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까 이 지성소의 그 기둥은 4개입니다. 4개 은받침하고요. 성소의 기둥은 몇 개요? 5개 놋받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너무 화려한 거야.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더 화려한 거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강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신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모형을 갖고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4개의 덮개로 가려져서 안 보여. 바깥에서 볼 땐 예수는 볼품 없어. 흠말 것도 없어. 그러나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것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는 감춰져 있습니다.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마음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